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가끔 그런 의문 안 생기십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그것도 절대적으로 선하시다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어떻게 이토록 많은 악이 존재할까? 악이 넘쳐날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약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도 일찍이 그런 문제를 제기하며 하나님께 답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정의롭고 절대 공의로운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어째서 이 세상에 이토록 많은 모순과 불의가 넘쳐납니까? 어째서 죄악이 판을 칩니까? 어째서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고 더 잘 살고 선한 사람들, 의인들이 고난을 당합니까? 이 모순을,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부조리한 세상을 하나님이 왜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왜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분통이 터져서 못 살겠습니다. 저 선지자 노릇 못 하겠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런 문제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참 보통 시험거리가 아닙니다. 보통 난해한 수수께끼가 아닙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신정론. 발을 정자를 씁니다. 헬란말로 하나님이라는 말인 데오스와 헬란말로 정의라는 뜻인 디케를 합성한 말입니다. 신정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세상 모순이라고 하는 이 난해한 수수께끼를 어떻게 해명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남에게 설득을 시키고 어떻게 조화를 이루게 할 것인가를 다루는 교리적인 주제, 그게 신정론입니다. 예를 들어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체포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횃불과 몽둥이를 들고 주님께 나왔죠. 그 중에 말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종 말고 횃불을 들고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몽둥이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그 말고의 귀를 칼로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아서라, 칼을 쓰면 칼로 망한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그러면서 그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셨죠. 다시 멀쩡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 그때 말고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떨어진 귀를 주님이 다시 고쳐주셨습니다. 말고가 어떻게 했죠? 당장에 감동해서 예수님 편에 붙었습니까? 아니요. 성경 어디에도 그가 회심해서 예수님 쪽으로 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예수님을 체포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 모순입니다. 그런데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왜 이 모양일까? 이 물음이 신정론입니다.
오늘 제가 봉독해드린 본문도 역시 주제가 신정론입니다. 주인은 분명히 고르고 뽑아서 좋은 씨앗을 옥토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뿌리지도 않은 가라지가 났더라는 거예요. 가라지가 어디서 왜 생겼습니까? 그 문제를 다루는 본문입니다.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어떤 농장 주인이 종들을 시켜서 밭을 갈고 땅을 고른 후에 좋은 씨를 엄선해서 정성껏 뿌렸습니다. 다 그 곡식이 애쓴 보람이 있어서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눈에 안 띄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저기서 밀과 흡사한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더라는 겁니다. 가라지는 논의 그 벼와 함께 자라는 피 아시죠? 피와 같은 겁니다. 보리밭의 깐부기와 같은 겁니다. 밀밭의 가라지는 그런 잡초입니다. 이 가라지를 독보리라고도 하죠. 독보리. 독성이 강합니다. 종들이 깜짝 놀라서 주인에게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가라지가 밀과 함께 지금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당장에 가서 뽑아버릴까요? 주인의 대답이 뜻밖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가만둬라. 추수 때까지 가만두라고 합니다. 추수 때 가서 내가 추수꾼들에게 일러서 가라지는 거두어 불사르게 하고 알곡은 곡간에 들이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추수 때까지는 건드리지 마라. 가만둬라. 오늘 보면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두 군데 말씀을 봉독해드렸는데 36절에도 계속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 제자들이 주님께 그 가라지 비유를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달라고 합니다. 해설을 부탁을 했습니다. 36절 이하를 보십시오. 좋은 씨를 뿌린 자는 인자라고 하십니다. 인자라는 말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을 항상 인자라고 하셨잖아요.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라고 하십니다. 아주 단순하고 아주 명쾌하게 해설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40절 이하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가라지의 최후입니다. 가라지는 이렇게 최후를 맞는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풀무불은 대장간 불을 말합니다. 쇠를 녹이는.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불도 풀무불은 풀무불인데 다 없어지지는 않고 풀무불의 고통을 영원히 느끼는 불. 그 불로 가라지를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없어지면 좋겠는데 다 없어지지도 않고 그 풀무불 안에서 하나님을 저주하며 영원히 일을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라지의 최후와는 달리 알곡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최후를 보십시오. 마지막
43절입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해와 같이 빛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함께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살 때는 구분이 안 됩니다. 뭐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나 추수 때가 되면 그 둘의 운명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극단하게 갈립니다. 지금은 주인이 추수 때까지 가만두라고 했기 때문에 알곡과 가라지가 그냥 섞여서 살지만, 부대끼며 살지만, 추수 때가 되면 알곡은 주인의 곳간에, 가라지는 영원한 풀무불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비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왜 밭에는 심지도 않은 가라지가 나고,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는 온갖 악이 넘쳐나는 걸까? 저도 교회 밭에서 지금 작물을 재배해온 지가 한 10년 됩니다. 밭에서 채소며 작물을 재배를 해보면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는 이 잡초들 때문에 농사를 못 짓습니다. 농사는 이 풀과의 전쟁입니다. 아주 지독하고 무섭습니다. 순식간에 작물들을 그냥 압도해버립니다. 키도 더 크고 뿌리도 더 깊게 넓게 뻗습니다. 심은 적이 없습니다. 비료도 준 적이 없습니다.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악이 얼마나 극성스럽습니까? 얼마나 파괴적이고 얼마나 공격적입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들을 많이 벌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접하는 소식이 뭡니까? 다 흉악한 소식들이잖아요. 미담은 없잖아요. 다 그냥 뭘 훔쳤다, 뭘 죽였다, 무슨 얼마만큼 사기를 쳤다.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부조리와 모순이 끊임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좌절하고 또 회의에 빠집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세상이 이 모양인가? 정말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가? 정말 하나님은 심판주신가? 그런데 왜 마냥 지켜만 보고 계시는가? 얼마나 세상이 불공평합니까? 정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가? 정말 하나님은 무사 공평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신데 왜 이렇게 역사는 거꾸로 가고 있을까? 발전하지 않고 후퇴하고 있을까? 이게 신정론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신데 왜 세상은 이 모양인가?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완전하고 완벽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웠다는 거죠. 그래서 매번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보시며 감탄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본래는 세상이 그만큼 아름다웠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주인이 분명
좋은 씨만 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뿌리지도 않은 악한 가라지가 나고 피나 깐부기가 나느냐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알고만 있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노릇인가? 주님은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셨습니까? 25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25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28절도 보십시오. 종들이 가서 물었습니다. 아니, 주인님, 정말 주문해서 아주 양질의 아주 최고 품질의 씨앗을 뿌리지 않았습니까? 종자 검사소에서 아주 완벽하게 소독된 그런 씨앗을 받아서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웬 가라지입니까? 주인이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원수가 그랬구나. 그런데 39절을 보십시오. 그 원수가 누구라고요? 마귀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곧 마귀다. 여러분, 마귀가 바로 주인의 밭을 유린하고 노략질한 주범이었습니다. 세상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하수인입니다. 마귀가 진범입니다. 주범입니다. 다 꼭두각시예요, 세상 사람들은. 마귀가 끄는 대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가 미혹하는 대로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치고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그러죠. 그 사람이 할 짓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세상에 알곡을 뿌리듯이 마귀도 몰래 몰래 밤을 틈타서 자기의 종자들을 뿌립니다. 가라지를 심습니다. 왜 심지도 않았는데 가라지와 같은 못된 잡초와 독초가 나는 줄 아시겠습니까? 원수인 마귀의 짓이라는 겁니다. 알곡들을 해치고 자기의 세력을 더 확장하려는 사탄의 공작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라지의 비밀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 악의 비밀입니다. 마귀의 작품입니다. 그렇다면 가라지에 대한 주인의 처방을 보죠. 종들이 당장에 저 못된 가라지를 뽑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29절 30절을 보면 가만두어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그랬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추수 때까지 두라고 합니다. 추수 때는 언제라고 했죠? 세상 종말, 심판, 세상 끝. 주님은 추수 때를 그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세상 끝날. 사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답답한 부분입니다. 당장 나설대거나 뿌리를 그냥 뽑아버리면 좋겠는데 주님은 가만두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추수 때까지 가만두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주님하고 우리하고 좀 덜 맞는 부분이에요. 당장에 뽑아버리고 싶은데, 당장에 심판해버리고 싶은데 주님은 가만둬라, 자제해라. 추수 때까지 참아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으라. 그러는 사람도 주님은 가만히 두십니다. 제 고등학교 때 생물 선생님이 늘 그랬습니다. 제게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그래서 그 선생님이 제일 미웠습니다. 저는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저 사람을 좀 심판해달라고. 그때 주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그 체험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했어요.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저 사람은 어차피 죽으면 험한 데 간다. 그저 살아있을 동안만이라도 잠시 낙을 누리게 너가 참아라. 지금 뭐 몇십 년 됐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저는 그 주님의 말씀이 제 안에서 너무 생생하게 저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늘 약 올랐거든. 그 노총각 선생님이 10살 날에 신부까지 맞았어요. 아주 제가 분통이 터져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됩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제 고막이 터지도록 주님이 그렇게 저를 격려하셨습니다. 주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미운 자식에게 뭐 떡 하나 더 주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냥 내비두라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의 진정한 목적은 다른 데 있습니다. 가라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29절을 보십시오.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괜히 알곡 다친다. 알곡을 위해서입니다. 가라지는 뿌리가 더 깊거든요. 가라지 한 포기 뽑으면 알곡이 뭐 몇 포기 뽑힐지 몰라요. 가라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알곡을 위해서다. 그러니 너가 참아라. 심판 때까지, 추수 때까지만 참아라. 딱 추수 때까지 시한부로 하나님이 가라지에 대한 심판을 유보하시겠다는 겁니다. 추수 때 추수꾼들을 시켜서 가라지를 베어 풀무불에 던지시겠다는 거예요. 완전하고도 완벽하게 처리하시겠다는 겁니다.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악이 득세하고 가라지들이 승승장구한다고 해도 너무 속상해하거나 억울해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라지들의 운명은 이미 결정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심판 때까지는 기다려야 합니다. 세상 끝날까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가라지와 함께 마귀의 자식들과 함께 숙명적으로 운명적으로 같이 살아야 합니다. 세상 끝까지는. 그 과정에서 많은 시험을 겪고 많은 아픔을 당하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각본입니다. 따라서 교회나 사회에 대한 지나친 낙관주의는 금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도 사회에도 언제나 가라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낙관하지 마십시오. 가라지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도 다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셔야 됩니다.
또 무슨 현실 교회에 대해 너무 좌절하거나 세상에 대해 너무 절망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가라지들이 있기 때문에 어디든 모순이 있을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귀의 장난에 더 이상 희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살아야 합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원수가 언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고 합니까? 사람들이 잘 때. 사람들이 잘 때. 사람들이 잘 때 마귀가 교회에도 가라지를 뿌리고 사회에도 가라지를 뿌립니다. 성도들이 잘 때 그 개인의 심령에도 가라지를 뿌리고 그 가정에도 가라지를 뿌립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늘 근신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에게 당하지 않습니다. 졸거나 자다가는 그야말로 무방비로 당합니다. 마귀는 꼭 기억하십시오. 야행성입니다. 도둑들이 밤에 다니잖아요. 어둠을 틈타서 다니잖아요. 우리가 깨어 있으면 우리의 방어선을 뚫지 못하지만 자면 당합니다. 그래서 근신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두려워서 마귀는 우리를 범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잘 때 마귀가 자기의 종자를 뿌려다, 가라지를 뿌려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왜 가라지를 뿌립니까? 어떻게든 믿는 자들을, 알곡들을 넘어뜨리자는 겁니다. 본문 41절을 보십시오. 마귀의 역사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마귀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넘어지게 합니다. 마귀는 절대 알곡들을 가라지 되게 하지는 못합니다. 알곡들을 미혹해서 알곡들을 넘어뜨려서 가라지가 되게 하지는 못합니다. 알곡은 처음부터 끝까지 알곡이고 가라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라지입니다. 마귀가 우리 알곡들을 넘어뜨리고 미혹해서 가라지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넘어뜨리게는 합니다. 미혹에 빠지게는 합니다. 큰 재앙과 불행을 당하게는 합니다. 큰 고통을 겪게는 합니다. 병에 걸리기는 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범접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니까. 우리를 좌절하게 하니까. 여러분, 한시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도 내가 알곡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안도할 수 없습니다. 혹 좋을 때 마귀가 내 안에 가라지를 뿌리고 가지나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긴장해야 합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훗날 더 이상 그 어떤 모순도 갈등도 아픔도 부조리도 없는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한 알곡으로 해와 같이 빛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디 깨어 근신함으로 마귀의 그 어떤 장난에도 희생되지 않고 자신을 잘 지키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